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숭배 두 번째 시간 예수사랑의 수동령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29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스스로 계신 분과 우상 숭배.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의 근원이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의 계획과 뜻과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이 법이고 그 뜻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은 창조주 스스로 계신 그분의 전능성과 그분의 창조에 이루신 모든 그 뜻 안에서 법 안에서 그래서 바르게 그분의 뜻 안에서 법 안에서 바르게 순종해 가게 될 때가 바르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정하시고 뜻하시고 다 해놓으신 그 뜻과 계획 안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뭔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러나 충성한다고 하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목적과 뜻과 그 법 안에 살아가지 않고 임의대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한 것들을 향해서 종교심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곧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좀 설명드릴 텐데, 스스로 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게 되셨고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서 출발하게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도 무엇인가 집을 짓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설계를 한단 말이죠. 본인이 어떤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요. 그 설계도 안에서 무엇인가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지어도 보면 나중에 감리를 하게 됩니다. 집을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재료를 쓰기로 약속된 대로 설계도대로 설계도로 허락을 받은 대로 제대로 모든 것들이 설계대로 잘 지었는지, 기둥을 하나 빼먹었는지, 재료를 제대로 철근을 잘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감리를 하는데, 아무리 멋있게 잘 지었어도 그 법대로 식양대로 짓지 않으면, 설계도대로 도면대로 짓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고 그건 무허가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뜻과 어떠한 법 안에서 어떠한 계획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또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길이 제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고 제대로 섬겨나가는 길이 제대로인지 아닌지를 성경의 기준의 설계 도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그동안 앞에 부분만 3, 4, 5절 길게 한 8절 정도까지만 다루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함께 읽으면서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전의 계획이 우리를 이 땅에 피조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자 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이게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설계도가 있단 말이죠. 그 설계도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먼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 속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창세의 계획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 자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한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계획하신 이 계획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서 우리는 존재하고 출발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상속자로 정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십자가의 사랑이.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 그분이 원하고 뜻하고 계획한 대로 정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건 멋대로가 아니라,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그 법, 그 안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지 않으세요. 예. 자, 6절에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서, 예. 그 모든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자체가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9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게 말은 뭐냐 하면 8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과 사귐과 성령의 올바른 역사는 다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가졌던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이 모든 스토리를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함께 공유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시간표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멋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상속을 받고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서 한 상에서 밥 먹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걸 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목적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 만드시려고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창세전의 계획을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나오죠. 우리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상속자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믿고 안 믿고 이 선택이 아닙니다. 예정론이 아니에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성업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것입니다. 창세전의 교회가 하나 이것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양육의 과정 가운데서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녀답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획된 것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실제로 주신다는 보증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주신 성령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갑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그 인침의 내용이 뭐죠? 예, 너는 내 자식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는 확증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막연한 신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분이요 만물의 주인이시요 그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아버지로서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절정을 이루시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역사하신단 말이죠. 창세전에 계획된 대로 시간표에 맞춰서 이 진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맏아들로서 맏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스도의 도의 길, 자녀로서의 길,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 예수님 다와지는 예수님 자녀로서의 길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확증해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세 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에 대한 그 사랑의 DNA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고난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토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있었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을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창세전의 계획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다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창세전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고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미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과 그분의 전능성과 우리에 대한 사랑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다 공유하고 깨닫게 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모든 성경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보면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한번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현대어 성경입니다. 1장 2절부터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 끝나면 또 시간 되시면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위에 예배서 1장 19절 원고에 있는 거랑 제가 지금 함께 읽어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성경의 스토리와 이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로서의 모든 이 근본적인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이 창세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의 길을 가야 돼요. 그분의 스스로 계신 분을 제대로 섬기려면 그분이 원하고 정해놓은 뜻하고 계획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의 길을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마귀의 종로를 탄 우리를 살리시고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로서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이 한 가족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니까요. 종교의 신이 아니에요. 유대교나 기독교의 내 만족과 내 필요와 인간의 어떤 것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처음부터 그분의 뜻하고 원하고 목적하는 계획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그 뜻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시간표에 맞춰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냥 그분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제대로 된 이 말씀을 알고 이 뜻을 알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성경을 통해서 먼저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기록을 남겨놓으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왜 성경을 썼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구체화시켜 주는 거예요. 음성으로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양육의 길을 통해서 그것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가서는 호적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의 알파 오메가 제가 읽어드렸죠.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내가 천국의 내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이 창세전의 계획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확증 짓는 거란 말이죠. 그 얘기에 대한 스토리를 지금 조금 전에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은 베드로를 통해서 근데 내용이 같아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뻐해.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왜 그러냐면 창세전의 이 계획과 우리를 위한 계획과 그분의 이 무한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쌓여 있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일과 세상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깐 여기 있는 것이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잠깐 하늘나라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한가적으로 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냥 잠깐.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으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서 누릴 영광은 이 땅의 것하고 로마서 8장 17절부터 그죠? 이 땅에서 양육의 길은 하늘에서 누릴 영광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 엄청난 영광에 비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양육의 길의 그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간다라는 건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함. 이건 뭐냐면 양육의 길을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마치 금이 불에 정연되어서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죠?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양육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이거는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세상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을 비교할 수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칭찬이에요. 상급이라는 건 칭찬이에요. 상은 영생을 누리는 거고 상급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물질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제 아셔야 되죠.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확증받았기 때문에 이게 깨닫고 이걸 다 알게 된다는, 이게 스토리로 들리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스토리가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은 창세전에 목적해서 써놓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전달하면 그게 깨달아져,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그게.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을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진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사랑의 동행의 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종교의 길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출발할 때부터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여러분은 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창세전의 계획과 그것에 대한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고 위대한 것인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그냥 들리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안 들리면 못 가는 거죠.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사람, 예언자조차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록, 성경의 예언에 대한 기록들을 쓰면서도 내용은 몰랐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대로 된 역사는 귀신 쫓고 능력행하고 표적 이것에 이건 아주 도의 어린아이도의 초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깊은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니까요. 이게 양육의 길이 무언지를 알게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서 확정해 주셔서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고 한 가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받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뜻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그곳에 포함되어 이런 모든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기독교적인 교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루터와 칼빈과 웨슬러와 했던 많은 신학자들이 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목적 그대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이 천사들도 몰랐다네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죠. 안 그러면 안 죽였을 텐데. 몰랐어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게 분별력 있게 기다려. 이런 거예요. 이 창세전의 계획.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물질계와 모든 영계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게 된 목적과 이유와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는다라면 지금 13절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하늘나라 상속과 자녀로서의 모든 온전한 확증 이거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게 분별력 있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공급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자녀로서 장성해지며 말씀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는 이 길에 충실하며 가는 것이 제대로 스스로 계신 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 종교로서의 길을 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오늘도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14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라는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와서 확증해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제는 확증되어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서 당당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해서 응답받아서 이 땅에서 이거가 아니고 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것이 기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서 인치시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하는 순간 성경이 다 믿어져지는 거죠. 우리는 양육의 양육서라는 것이 알아져지는 거죠. 그 말씀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것이 알아져진다는 거죠. 종교의 길과는 틀려요. 그 말씀의 법대로. 그 식양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질렀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간다는 건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아버지인 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거룩이에요. 온전하심이에요. 사랑이 DNA를 갖고 계세요. 아가페.
그 뜻을 얘기해요.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서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의 목적으로 두고 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양육의 길이라는 목적 자체가 성령님 이끌음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먹고 마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사랑할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 닮게 하는 것. 한 가족이 된다는 것.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요. 십계명을 주셨어. 내가 사랑하셔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17절.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하늘나라 상속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창세전에 계획을 이루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바르게 섬기는 길이라는 것.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교의 길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유대교의 길에서. 예.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자기의 종교적인 목적. 유대교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전통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 없어지고 버리지만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은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예수님을 담고 사랑의 DNA를 공급받아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의 모든 걸 이룰 그날, 그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예.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 들에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으신 그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왜 기록을 통해서 천지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공유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길을 사모하며 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우리 속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야지. 여전히 마귀적인 사람, 시기와 질투와 헐뜯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길을 가면,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제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커진다니까요. 오히려 마귀적인 속성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뭔가 충성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할수록, 그걸 헌신하면 할수록 마귀적인 요소들이 더 드러나요.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사람에게서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그 결과 이제 그건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자, 베드로후서 1장을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창세전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려도 이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보다 직접적인 사실로 연관시켜 보아도 좋습니다. 마치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제대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과 생각과 원하심을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돼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말이에요. 예. 자, 직접적인 사실을 연관시켜 보아도 마치 어두운 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빛과 같이 예언자들의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도와서 암시적이고 어려운 것을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뜻 안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을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이 된 것을 음성으로 들려줘서 이걸 깨닫게 될 때에 이 말이에요. 예. 마침 여러분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놀라운 진리가 빛나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샛별처럼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우리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영광으로, 주인으로, 이게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종교의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결론은 전혀 그것이 주인공이 되질 않습니다. 다 다른 얘기를 해요. 모세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들이 위대해지잖아. 네, 제대로 알면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언의 기록들은 예언자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자기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마저도 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순식간에 휩쓸어 버릴 무서운 최후뿐입니다.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하고, 결론은 종교의 길을 가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종교의 길을 가게 만드는데,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기록의 목적과 그 뜻 안에서 바르게 스스로 계신 분의 뜻 안에서 창조주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섬기는 길, 양육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예언한 된 성경을 기록할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유대교나 기독교적인 종교의 사상과 교리와 이걸 따라가게 되면 진짜 종교와 기독교적인 사상, 그것은 곧 우상숭배가 되어지거든요. 멋대로 섬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랑거리고 예수님이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증명을 이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절,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결론은 종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돈을 빼앗아가는 일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정죄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유대교인 거죠. 예. 유대교에 대한 종교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에 대한 것들은 지금 창세전에 예수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언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다 명시해 놓으시고, 예, 다 써놓으셨어요. 예,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가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종교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길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천지를 창조할 때의 처음의 목적이, 그 스토리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에베소와 베드로 전서 1장과 이것이 이해인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유대교적인 것, 종교적인 것, 우상숭배의 길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창세전에 스스로 계신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뜻하는, 그래서 예수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에 대한 어떤 게요? 오히려 반대되는, 예, 핍박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게 바로 종교의 길이에요. 유대교. 여긴 유대교고 기독교도 조심. 예, 또한 같은 것들이죠. 예. 하나님께는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예수님을 더 섬겼어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더 온전하게 갔어야지 맞아요. 그런데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교회의 사상과 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오히려 거기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잘못 섬겼다라는 거죠. 자기 멋대로 섬겼다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섬겼다라는 거죠. 종교심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원수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예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결과를 가졌다는 것이, 그 인물이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온 과정을 그대로 성경을 통해서 제시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랬었다고. 하나 더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의 그 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 하늘나라 상속받는 길,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길, 초청받아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그리고 한 상에서 밥 먹는 한 가족이 되는 그 섬김의 길, 온전한 길이 아니라 유대교의 종교의 길을 갔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보세요. 유대교적 종교, 유대교도 하나님을 섬겨요.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요. 계명을 지켰다 그러고 율법 가지고 성경 안에서 제사 지내고 뭐하고 다 해요. 하는데 멋대로 한다고요. 예수님의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의 정과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고 성경에서 발췌해서 인간의 멋대로 예수님의 뜻과 계명과 말씀을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변질시켜 놓은 것이 바로 종교고 유대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의 결과가 뭐냐면 오히려 성령의 유대교의 사상을 따라갔더니, 예,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더니, 그 유대교의 전통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유대교의 사상과 전통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외에 스데반,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유대교라니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성경을 믿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제사 지내고 양 잡고 소 잡았는데도 열매는 하나도 예수님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열매는 다 마귀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모양과 겉모양과 형태와 겉식양은 다 그럴싸한데,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열심히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죽여놓고 마땅히 죽어. 이게 완전히 길이 틀린 거죠. 마귀적인 거죠, 이게. 예. 자,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게. 예. 유대교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참 아이러니하죠.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의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적인 것은 예수님에서 눈을 뜨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속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 제가 칼럼에 지금 요즘에 올려놨던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 종교,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우상화시킨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늘 조상의 율법의 교훈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은 자라. 그러나 내가 이 도를 예수님을 오히려 받게 했대요. 반대, 본인이 옛날 과거를 지금 회개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어요. 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인도함 받으며,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 그 뜻과 목적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바르게 섬기게 되면,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거네요. 스스로 계신 분을 바르게 그분의 목적대로 식양대로 온전하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제대로 공경하고 제대로 섬기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인도함 받아서 제대로 알고 깨닫고 섬기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결과를 오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걸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만 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얘기하고 충만하다 그러고 하는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부각이 되고 예수님은 아예 빠져버려요. 성령 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왔어요.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예수님 외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가문, 지식, 충성, 헌신, 제가 여기 성경 많이 본 거, 오래 믿은 거, 예배 안 빼먹은 거, 새벽기도 열심히 한 거,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자랑거리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이 종교의 길은 이게 대단해져요. 이런 것들이요. 결론은 예수님이 주인공도 아니고 이것들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종교적인 열심히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 의의가 자랑이 돼서 예수님이 여기 설 자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이랬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자,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 이것도 자랑거리예요.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도 자랑거리예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예수님으로 통일돼야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다른 걸 집어넣을 필요도 없어요. 예, 사실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잘못된 길을 갖다 나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자기 기준에서, 인간의 종교적인 기준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할, 욥이 그랬던 것처럼 흠이 없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자기의 인간적이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당연히 그는 죽어야 되라고 생각할 정도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였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흠이 없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종교의 길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결과가 예수님에 대한 은혜,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한 얘기도 없어요. 다 자기에게, 다 자기. 내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형식과 의식과 모든 걸 다 갖추고 해도 그래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원하는과 목적대로 가지 않으면. 열매가 열매가 사랑으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은혜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예수님이 위대한 걸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으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낮아지는 것으로 안 나타나요. 열매가 예수님적인 것으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볼게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온전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업신여김을 받는 하찮은 사람들을 불러 쓸모있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는 일을 그리스도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바르고 거룩하고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에도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려고 하는 굉장한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의 목적을 그 뜻대로 제대로 알게 되면 영적인 거든 구원이든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도록 성경은 그 목적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육체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것에도 내 충성이나 헌신이나 열심이나 종교적인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뿐이고 예수님만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목적대로 왜 그러셨는지라고, 왜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유도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체험한 어떤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계시받은 계시의 내용이에요. 그 사람이 병 고침의 내용이에요. 수많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한 그 행위의 결과들이 높아져요. 이건 1000% 잘못된 거예요. 뭔가 전혀 핀트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인간으로서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진리이고 사실은. 이게 무너지는데도
기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이것이 무너져 가는데도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위대함을 따라가요. 훌륭한 사람을 큰일 나는 거죠. 예.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역사된 것은 어떤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사랑하는 형제들, 2장 1절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갔을 때에 나는 어려운 말이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서 맞은 그분의 죽음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 갔을 때 나는 심약하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웅변적이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은 매우 단순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설교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의 전달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 다른 얘기는 안 하는 거다. 오직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인간의 웅변적인 말, 그럴싸한 언어술 전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단순 무식해도 관계없이 성령님이 제대로 그냥 다른 수사가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그분과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 있는 내용 그것만 단순하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지혜와 언어 능력과 수많은 것이 언변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게 될까 봐, 자기로 말미암은 어떠한 것으로 전하게 될까 봐 오히려 긴장하고 오히려 두렵고 오히려 떨었었다고 얘기하는 이것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성령의 절대적인 진리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사랑,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더더군다나. 자기적인 언어, 능력, 이런 것이 대단해지게 나타나질 수 있도록 거리를 주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하게 높아지면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볼로나 게바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위대해야 되고 예수님만이 잘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것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언변, 인간적인 어떤 것들도 드러나거나 자랑거리가 돼서 나타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뒷장으로 넘어갔어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제 유대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끄시고 이끄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먼저 건져내시고 다시 그들에게로 보내요, 이 말이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불렀는지를 목적하고, 우리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지금 유대교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어둠 속에 있고 마귀에게 붙들림 받아서 사탄의 회로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킴을 받아야 되고 돌아서야 된다라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를 거기서 건진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 사상과 이념과 이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교파적인 이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큰일 나요.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프린트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강체가 가득한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긴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전한 이 부분에 뭐냐면, 왜 유대교적 사상과 유대교적인 교리와 유대교가 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갖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 기록 나와 있는 계명대로 절기를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어떻게 틀린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 거거든요. 이 율법, 십계명, 율법만, 율법 안에 십계명이 있겠죠. 이 율법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양육의 내용이에요. 양육의 수단이에요. 양육의 수단. 이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나 인간의 자랑을 드러내거나 인간의 만족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들을,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육의 길, 이 율법의 내용대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길잡이로서 이 율법을 주었는데, 이들은 이 율법을 멋대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현대어 성경으로 로마서 9장을 볼게요. 로마서 9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멋대로 섬기면, 성경의 기록 목적대로 스스로 계신 분이 창조하신 계획과 뜻과 목적과 그거 제가 앞에 읽어드렸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양육의 길로 가지 않고, 똑같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교리로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멋대로 변질시키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볼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목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의 계획이었는데, 예수님이 중심이고 주인공이었는데, 율법의 주인은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시킨다라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양육의 길로 이끄시고 하는 그 율법을, 그것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릴 적부터 지켰어. 나는 이래. 당신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 자랑과 이것을 드러내는 도구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율법을, 이러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죽여버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겐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대단해지고 자기가 대단해져야 되는데. 이제 좀 아시겠어요? 종교적인 그 맥락의 흐름이. 그래서 왜 목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높임받고 군림하는지를. 예수님이 성경을 갖고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구원하신다고 얘기는 해놓고도 결론은 이 땅에서는 사람이 다 영광을 받고 있는데도 왜 그런지를 몰라요. 자,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간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선량한 인간이 되는 길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계획하고 창세전 계획하고 뜻하고 준비해 놓은 길이 아니고,
멋대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되는 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매의 결과는 성도가 몇 명이 없다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목사가 대단해지고 그 교회가 대단해지고 그 일을 이룬 성도들이 대단해지는 자체가 왜 그런지 이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창세전의 계획이 그건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만 목적하면 예수님만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붙어있기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주인공 되고 마귀적인 거니까요. 마귀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그 열매가 종교의 열매에는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길을 따라가면 사람이 대단해지고 결론은 예수님은 우상화될 수밖에, 우상 숭배로 섬기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단하고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서걸랑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취하겠느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럼 마귀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게 결론은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원래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요. 여기까지는 해야 오늘 이 부분이 맞춰지고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뒤에 나옵니다. 볼게요.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계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나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멋대로 생각하는 거 이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소경에 대해서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말씀대로 뜻대로 제대로 살고 순종하면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 창세전에 계획했던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뜻하신 과 계획하신 뜻대로 그대로 살고 그 길을 제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다 주시고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간 이게 종교의 길이에요. 유대교의 길이에요.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교의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자, 볼게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라도 벌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글로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양심이죠. 때문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위로를 받는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 줄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1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비밀스러운 생활과 그들의 가장 깊은 생각과 동기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기들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낼 줄 알고 그 중에서도 자신은 옳은 것만을 좋아한다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야말로 눈먼 사람들의 길잡이며 어두움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믿습니다. 유대 교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대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거리로 삼고 자기 의로 삼으려고 잘못 적용하며 가고 있었던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지식과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이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말만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도 않아놓고도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율법은 흠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신은 가르치면서 남더러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왜 자신은 도둑질을 합니까? 남더러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간음을 합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자신은 돈을 신처럼 받들고 우상 숭배했었어요. 돈을 사랑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칼럼에 글이 올라와 있죠.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왜 그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명예를 욕되게 합니까? 이것도 몰랐어요. 소경되었어.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한 성경이 말씀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지만 지키지 않는다면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주려고 계획하신 모든 권리와 명예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이방인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든가 유대인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누구나 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 유대인이란 그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아 몸의 일부를 잘라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의 생활이 변화된 이 사람이야말로 비록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모든 율법의 완성을 함께 동참하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그런데 자기는 여기서 성경에서 안 지켰다라는 뜻은 자기네 멋대로 율법 흠이 없었는데요. 그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거지.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그들이 행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전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자기네들이 지켜서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고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곧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상 숭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의 실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대로, 그래서 마지막 이제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순간 이들에겐 이 얘기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똑같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갔더니 그의 마지막 고백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인물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 그렇게 자랑거리가 늘어져 있었던 사람이, 그죠? 유대교에서 벗어나니까, 종교의 사상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의 뜻 안에서 법 안에서 바르게 양육을 받으니까 자기의 존재성을 알아요. 그리고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위대해지고 예수님만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곧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우상으로 아니고 바르게 섬긴 결과고, 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길의 결과는 다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것과 열심히 금식한 것과 열심히 전도한 것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과 뭐 이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신학교 출신이요 뭐요 이런 것들. 세상적인 육체적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열매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동안도 제가 누누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거지만 좀 더 창세전의 계획과 뜻, 스스로 계신 분이 뜻과 계획 안에서 가시는 그 아버지의 자녀의 어떤 양육의 길과 종교의 길이 이렇게 확연히 틀려지고,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왜 그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것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전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헌신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